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이르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를 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여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은 섬기리라.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가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했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에게 아이들이 생기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오늘 창세기 29장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 집에 이르렀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살기 시작했고 또 결혼하는 과정이 있는 말씀 나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묻죠. 내가 우리 집을 돌봐주는데 공짜로 내가 돌봐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내가 그냥 그것을 봉사하지 않고 너에게 적당한 몫을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 라반의 딸이었던 마음에 들었던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대신 7년 동안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7년을 섬겼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9장 20.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이겼더라. 7년 동안 섬겼는데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 7년이 며칠 같더라. 성경에 보면 시간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고요. 하나는 케노시 있습니다.
케노시스는 오늘 우리처럼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읽은 지 지금 5분이 지났는데 이렇게 5분, 10분, 1년, 360일 이런 거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의 때가 바로 그거죠. 물리적으로 7년은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7년이 하루 며칠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도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은 다르다는 거죠. 오늘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오늘 우리들의 시간들이 어떻게 지난지 모르고 지나갈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뭔가를 사랑하면서 그 일을 하면, 그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면 그 시간은 정말 손살같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하는 대가로 일한 시간이 며칠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무언가를 사랑하는 일, 그 일에 삶을 들이면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그렇게 금방 갈 줄 믿습니다. 금방 갔다는 얘기는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죠. 7년 동안 일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힘들게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사랑하면서 하면. 저는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부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아니라 정말 며칠처럼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라헬인 줄 알고 갔더니 라헬이 아니었어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언니였던 레아였어요. 그래서 라반에게 속은 거죠. 그래서 또 7년을 보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왔는데, 그리고 와서 봤더니 그 에서를 속였던 야곱을 속이는 더 큰 강자를 만난 거예요, 라반한테. 그래서 7년 동안 더 일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일 것 같아요. 여러분, 못되면요, 여러분보다 더 못된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이면 언젠가 정말 어려움 당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안 당해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는 인생으로는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판단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 고통이 창세기 12장처럼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아가,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에게는 아이를 안 주고 레아에게만 먼저 아이를 줍니다. 내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이름을 보니까 이름을 지을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이들 이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그 한이 아이들의 이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리다. 그 과거로부터, 그 상처로부터 레아가 해방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아마 레아의 인생 가운데는요, 이때 넷째를 낳은 이후부터는 자유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전에는 상처고 실망이고 시험 들고 아픔이었는데, 그래서 그 고백을 아이들의 이름에게 지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랬는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고백하면서 레아의 인생은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는 자유로워하지 않았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힘들어요 라고 하는 고백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인생의 결론으로 남는다 그러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